지난주에 우리 웨이브 청년 겨울 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은혜 가운데 순회를 잘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돌아왔는데,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 수련회에 참여하면 예전에 저도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 받았던 그러한 기억들이 떠올려집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 시간들,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러한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도 수련회나 아니면 예전엔 부흥회도 참 많았는데, 부흥회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때 그 기억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사도가 사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었습니다. 그 자신의 간증,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간증도 이 1장과 2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3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과 다르게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도 더 이상 섞일 것이 없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크게 세 가지 논증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동안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것, 그것을 다시 기억나고 상기하게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논증합니다. 6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14절까지는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 어떠한 것도 더 이상 보완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3장 15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구속사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 복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의 그 복음의 경험, 복음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어리석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이 어리석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전히 아직도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너희를 꾀는 꾀임에 너희가 넘어갔다, 그것을 보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갈보리 그 위에서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보았는데 여전히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고 있고 또 미혹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안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꾀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못 박히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지는 칭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칭의요, 구원의 과정이 성화라 그러면 구원의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칭의로부터 그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이 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이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할 것 없고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한 것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구주로 고백하려면 성령의 역사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다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내주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을 기다리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었던 120명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웨이브 우리 청년들 수련할 때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할 때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여한 모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느냐?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을 보면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고, 나중에 박해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집사 빌립이 전할 때에 사마리아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안수 받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들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몸을 움직여서 무엇인가 섬기는 것 귀하지만, 그런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사도의 안수를 받음으로, 또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을 들으면서 미혹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성도들에게 그때의 경험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하기에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또 경험한 것 세 번째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많은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많은 괴로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유대교회에 있었으면 오히려 더 특혜를 보고 좋을 수도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다가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바울도 죽이고 사도 베드로도 죽이는 사람인데, 그때가 되면 박해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고, 나중에도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행하면서 돌아올 때, 또 그 이후에 보면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일들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도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러한 고난은 그냥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웁니다. 왜 세울까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고난을 감당하라고,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래서 홀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담하게 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앞서서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힘써 맞서고 싸우는 장로님들을 보고 성도님들도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아직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모습이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느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바울이 간증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 성도님들도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간증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근데 지금 율법이 섞이지 않은 오직 복음만으로도, 믿음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니 내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면서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율법을 덧붙여야 되는 말하는 다른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요, 율법을 행해서도 아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준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를 썼는데,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나오니까 유대인들도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것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 다른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같은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계속 구약의 말씀들을 끌어와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얼마나 언제까지 그것을 행해야 되느냐? 모든 일, 모든 율법, 그것을 항상, 그리고 행하지, 그러니까 생각만 안 하고 마음속에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이 100이라 그러면 99가 99가지, 99%를 행했습니다. 1%, 한 가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하는데, 이것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누구라도 이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길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저주 아래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두 가지가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것을 간구하는 것을 주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주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지금 이 말씀에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셨습니까? 혹 받지 못한 분이 있다 그러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고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